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1절부터 28절인데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읽을 거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다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버리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라기보다는 오늘은 성경 공부에 가까운 말씀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십자가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했느냐, 그게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나 비밀이신 예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비밀이신 예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슬쩍 지나가는 이제 그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전쟁 영화예요. 근데 이 잠수함이 이렇게 침몰 위기에 있는데 이 밑에서부터 물이 차들어오는데 그걸 막아야 되는데 가서 누군가 밸브를 잠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틈을 지나가는 게 굉장히 좁아가지고 큰 사람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몸이 좀 왜소한 사람만이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잠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서 잠그고 나오면 사는 건데 잠그고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한 왜소한 병사가 자원해서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밸브를 잠그고 나오다가 미처 나오지 못해서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그런 그림이 지금 제 생각에 나더라고요. 그 한 병사의 죽음을 통해서 침몰할 위기에 있었던,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동료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죽는 사고가 있지요. 병들어서 여러 가지로 이유에서 우리가 죽는 경우가 있지만은 이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러한 죽음이 있다는 거지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생명을 얻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 전제로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과연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죽었다. 어제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이모님, 97세 되신 이모님이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올라가야지 되는데
저는 거기를 가요. 근데 여러분은 안 가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모이고 조케이기 때문에 또 사촌들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가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이냐, 죽은 사람이 어떤 분이냐, 나와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 관계와 그분의 위치,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차원이 다른 거지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그랬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17절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죽으심. 세상에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이 죽어도 참 그 역할이 대단한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상관없는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 자, 한 가정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그 고통은 온 가족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 한 가장이 죽어도 온 가정이 그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특별한 것이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예. 자, 내가 이 땅에 왔어. 나는 영원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그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는 그것이다. 사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예. 아버지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네,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서
그 계획에 의해서 때가 되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했는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죽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리려고 하면 사람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인류가 담당할 죄값을, 당신이 피를 흘리셔서 그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말씀 11절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상 좀 전략해서 봤습니다마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구약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그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하여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의 언약궤에다가 이렇게 뿌림으로 죄가 사하게 되는데, 그 제물의 피가 닿는 곳곳마다 사하여지는, 용서가 되는, 정결케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페이지를 보면은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은 쭉 이제 몇 절까지예요? 14절까지 이 찬찬히 읽을 테니까 설명은 좀 줄이겠어요. 1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각종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속하지 않은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만일 옛 제사,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옛 제사의 규례를 따라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해져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더욱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죽음에서 이끄는 모든 악한 행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26절이요. 뛰어넘어서요. 만일 그래야 했다면 세상에 시작된 이래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제사와 같은 것을 했으면 반복해서 제사를 예수님이 했어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 모든 죄를 없이 하려고 마지막 시대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태어날 때를 말씀하신 거지요. 27절,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다음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염소와 그 양의 제물을 드려서 깨끗함을 받게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예표고 모양이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셔서 흘리신 보혈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왜 없느냐 이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다. 왜? 우리 죄 사하기 위해서. 죄가 사하여지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긴 위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 세상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속할 수가 없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사람만이 그 자격이 있는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자격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자격을 갖추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세요. 하나님의 공의. 그냥 말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진 자에게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되 죄값을 치르려고 하면 그가 죽어야 되잖아요. 살리려고 하는 건데 죽이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셨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하셨습니다. 6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자신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독생자 예수의 피를 통해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 전에 계획된 것이었다는 거야. 창세 전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섯 번째, 시작.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서 사는데 우리 자유를 잘 모르잖아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근데 우린 코로나를 통해서 조금 경험했죠. 코로나가 여기 창고라니까는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북한에서가 그렇잖아요. 주거의 자유가 없잖아요. 직장의 자유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를 얻고 싶어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저 미국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코로 숨을 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감기 걸려서 코가 꽉 막혀버리면 숨 쉬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알듯이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사람은 자유의 그 소중함을 아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은 자유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왜? 자유 없이 노예로 살아봤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을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죄 가운데서 짐승맞지도 못한 삶을 삽니까?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까지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해요.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 믿다, 예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았을 때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생명으로 살도록, 그래서 죄를 이기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걸 모르면은 맨날 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었다면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인 줄 압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자, 뛰어넘어서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뛰어넘어서 22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속죄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이 죄의 종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죄의 종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그것이 죄의 종된 삶이었다. 그런 사람은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 이런 것을 쫓아서, 육체가 원하는 걸 쫓아서 사는 삶, 그게 뭐예요? 죄의 종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끝내셨다네. 그 삶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거든요. 사망에 이르는 죄였거든요. 그것까지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만 따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다시 맺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냥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리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옛사람의 그 죄의 뿌리까지 뽑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여러분, 죄짐은 편안해요? 불편해요? 무지무지 불편하지요? 견딜 수 없지 불편하지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으로 무슨 얘기를 해도 뒤로 호박씨 까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뒷전에는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실수해서 넘어지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배우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안에 새 생명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러려고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여러분, 거룩한 게 좋아져요. 거룩한 게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죄된 거, 속된 것은 싫어져. 말도 옛날에는 그냥 입에다가 그냥 욕을 갖다가 그냥 구슬로 꿰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내 입에서 그 참 경건치 못한 말이 나오면은 부끄럽고요,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자동 세팅을 해놓으신 거야.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냥 거듭난 게 아니야. 너 거듭났어, 이해가 아니라 거듭난 자는 죄 가운데 빠져도 빠지질 않는 거야.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바다에 빠져도 뜨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 구덩이 가도 죄에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일까지 하셨다니까요. 자녀 삼아주신 것도 놀랍고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 세상에 출세하는 거, 형통하는 거, 그거 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 용서받는 거. 그래서 자녀가 되는 거. 자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 네 번째 뭐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는 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데? 뽀뽀해 주는 게 하나님 사랑이요? 예? 애들 이쁜 애들 보면 내 새끼 아니래도 어때요? 그냥 가서 그냥 뽀뽀해 주고 싶고 그냥 끌어안아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랑이지요.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받을 자리에서 죄 용서하시고 죄인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게 있어? 근데 아멘 하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멘이 안 나올 수 없어. 맞아. 목사님 맞아요. 그게 아멘이야.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아멘이 안 되는 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이요. 잘 들으세요. 예배가 부담이 안 돼? 여러분, 예배가 부담이 돼야 돼요. 예배 빠지면은 안 되는데, 예배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는데, 내가 예배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막 이거를 꽉 차 있어가지고 세상 없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지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세예요. 증세. 뭐 맨날 드리는데 이번 주에 빠지면 까짓 거 어떻겠어? 별일 없을 것 같지만 한 번 빠지면 한 걸음 멀어지고 두 번 빠지면 두 걸음 멀어지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와서 주무셔도 나오셔야 돼. 아멘. 이렇게 목사님의 자유를 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피곤하면 그냥 주무세요. 괜찮아요. 주무세요. 피곤하면. 괜찮아. 하나님 그거 뭐라고 안 그래. 그래도 은혜는 입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자, 여섯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 하심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루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오늘도 계속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주관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음식이 나오고 소금이 나오죠. 소금 나오죠. 소금. 왜 소금을 놔요? 싱거운 사람은 더 쳐잡수세요. 쳐먹으라고 그 소금을 넣잖아요.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이 배려를 하는 거예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드세요. 다 드시려면 다 드시고 마음껏 하세요. 그거거든요. 그런데 싱거워하면서 그걸 쳐 안 드시면은 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2차 대전 때 전쟁이 끝났는데 일본의 패잔병이 밀림 속으로 들어갔다가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평생을 밀림 속에서 살았어요. 전쟁이 끝난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쟁이 끝나도 계속 전쟁이야. 그 사람은 계속 폐잔병이야. 잡히면 죽어. 그런 두려움 속에서 평생을 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된 삶을 끝장내는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내가 그걸 모르거나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나와 상관없는 게 되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거. 누구 책임이요? 전하지 않은 우리 책임이요. 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모르면은 폐잔병 같이 되니까 전해야 돼요. 나팔 불고 삐라 뿌리고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아요. 우리는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요.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객관적인 사건이 자기 주관적인 사건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입게 되지만은 그 사랑의 은혜를 내가 모르거나 거절해 버리면은 그냥 멸망받게 되는 거지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에 믿지 않는 분들 모시고 오는 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려고. 그래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그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 멸망되지 않도록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혹시 계신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안 바뀌어진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주관적인 사건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사망에 이르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는데 이건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근데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데 그 따먹어서 영생을 얻을 나무를 안 따먹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뱀에 와서 꼬였으면은 그냥 뱀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냥 잡아먹었을 텐데 그냥 그래서 유혹을 안 받았을 텐데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다고 그런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만 잘못했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줬어요. 지금 당신이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은 당신이 생명나무를 먹는 거와 똑같아. 영생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안 받아들이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는 게 선악과 따먹는 거야. 그냥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 탓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는 내 탓이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오늘 세례가 참 특별한 세례예요. 내 평생에 100세 되시는 분을 내가 세례를 줄 일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 근데 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세례받게 됐잖아요. 이거 효도 중에 효도요. 뭐 다른 거 잘해줘 봤댔자 이거 하지 못하면 진짜 효도 빠지는 겁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면 어때요? 아내로 살고 남편으로 살지요. 밥 먹고 자고 하는 건 똑같지요. 이 양반들은 달리 사나?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똑같잖아요. 사는 건 달라요? 밥 먹고 잠자고 사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 아내로 사는 거잖아. 처녀로 사는 게 아니야. 아내로 살고 누구로 살아? 남편으로 사는 거요. 마찬가지요. 예수 믿으면은 똑같이 사는 거야. 직장 가고 학교 가고 공부하고 똑같아. 근데 달라. 뭐가 달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하는 게 오늘 받는 세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게 예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 확증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나 하나님 자녀 안 할래,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4페이지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져. 어떻게 바뀌어져?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는 고난이 따라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해요. 그런데 의롭게 살면요, 사람들이 욕을 해요. 이게 죄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은 박수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느냐? 앞에서 설명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넉넉하게 살 수 있고 죄를 이기며 귀한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요, 성경을 읽는 걸 또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읽으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분을 유치원생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예? 유치원생으로 여러분을. 여러분을 내가 대학생 같이 수준을 보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 그래서 알아듣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거 찾아가면서 읽는 거하고 이것도 달라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더 되지요. 그래서 우리를 유치원생으로 보세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은혜만 받아요.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눌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것을 오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성경헌금 드리고 차량헌금 드리고 구제헌금 드리고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가 끊지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창고의 문이 닫히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